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이라는 책인데 정명호 선생님의 책입니다. 정명호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 신비한 체험들이 신과 나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져주었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공부, 수행, 명상 등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축복이며 우리 자신이 빛이고 사랑임을 알게 되셔서 지금은 생활 명상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10대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우리 영혼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말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라는 별에 우주 차원에서 보면 정말 작잖아요. 그런 작은 별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드넓은 우주,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에서 작은 별 지구에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왜 죄 없는 아이들은 그 전쟁, 테러, 기아 그런 어떤 고통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죄 없는 아이들이 정말 신이 있다면 왜 그들을 돕지 않는가? 그런 되게 그 10대 때 하기에는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음 공부, 자아성찰, 명상 이런 길로 계속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 와닿았던 부분들 같이 볼게요. 운명이란 내가 가진 어떠한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현재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관습, 문화, 교리 등으로 만들어진 의식의 틀을 통해 세상을 보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관습, 문화, 교리 등등을 통해서 그 의식의 틀을 만들고 그 의식의 틀의 크기만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 의식의 틀인 영상을 걷어내고 텅 빈 스크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텅 빈 스크린에 본연의 나, 진짜 나, 근원과 일치된 나, 참나죠. 이것과 만나게 되면 몸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이 평화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전혀 휘둘림 없이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를 수 있는 현존의 상태에서 느끼는 그 평화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로부터 수많은 그 지식들, 관념들, 문화들, 학습된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고 교육받고 그 스크린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수행을 하는 많은 분들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 무의식이 무서운 것이고 우리 무의식이 우리 삶에 95% 이상의 영향을 미치며 표면의식은 5% 이하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학습된 많은 지식들, 관념들, 문화들, 교리들, 그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혜, 그것이 우리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평화를 준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한 생명체로서 욕망을 충족하려 합니다.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등등 원시적 생존 욕구로부터 각자 고유성을 가진 생명체로 존재하려는 그 의도까지 모두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할까요? 모든 생명체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지향합니다. 행복한 삶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정명호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4가지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기도 모르게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못하다, 우월감, 자만심, 열등감, 시기심, 경쟁심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거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은 뒤쪽에 나와 있는 정리된 부분을 연결해서 이해되기 쉽도록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한 삶은 자신이 이끌려 다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원성의 세계, 이원성, 밤과 낮, 남과 여, 음과 양, 밀물짤물 이렇게 우리 물질계는 이원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원성의 환상의 세계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삶입니다. 사회적 규범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고 나의 일과 너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합니다. 각자가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내 것만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조정하고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세속적인 처세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도덕과 규범에 얽매여 의무감으로 행하는 자기 희생, 또는 혼자만의 즐거움, 몰입하는 개인주의 등이 작동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또는 외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은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는 현상 유지만으로 괜찮다면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그냥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삶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남았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세 번째는 유한성 세계의 욕망을 떠나 영적 차원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만의 차원의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결국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 또는 실체가 없는 무아적 존재임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그 영성에 조금 깊이 빠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겠죠. 이들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더럽다,
고 생각하니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고 어차피 환상이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영적 고결함을 욕망의 제거와 동일시하여 생기 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기 쉽습니다. 자신의 해탈을 중시하기에 타인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닫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겠죠. 차가운 바윗돌이나 메마른 고목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현실을 벗어나 홀로 열반에 들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삶.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모든 존재를 위해 밝고 이롭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책 제목처럼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그쵸? 이 책 제목처럼 우리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나 감정이나 욕심, 욕구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나의 마음 또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알아차리고 이를 더 이롭게 나나 나의 가족들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밝고 이롭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즉 나눔과 봉사와 어떤 이타적인 그런 마음가짐이겠죠. 자, 네 번째 삶은 진정 의미있고 차원 높은 삶, 그리고 그러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싶다면 네 번째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몸이 요구하는 감각, 오감,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과 불안이 동기가 되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욕망은 나 자신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힘이고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 걱정에 대해서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 좋다, 맞다, 틀리다 그러한 분별심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욕망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창의성, 독창성을 드러내주고 이러한 욕망의 대상을 종교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만든 틀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 성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욕망을 이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너무 말이 빠르면 정지하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아쉬움이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우리는 무언가 떠난다 하면, 죽음 하면 무언가 멀리 있고 나에게는 먼 미래의 일만 같고 와닿지 않고 또는 너무나 무섭고 생각하기 싫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사실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죽음은 육체적 차원의 끝인 거죠. 영혼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죽음이 사실 불멸의 영혼이기 때문에 끝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몸을 입고 이 현생에 태어나서 이번 삶에서 정말 어떤 걸 이루고 싶다, 어떤 걸 나누고 싶다, 어떤 사랑을 남기고 싶다,
나의 의식에서 어떤 부분을 성장하고 싶다. 나를 얼마나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싶다. 그러한 그 성찰, 통찰, 정말 혼자만의 깊이 있는 생각의 기회를 가져보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면을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 관념, 지식, 왜곡된 신념 등등 여러 사회적 관습들,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 정말 그런 것들의 기준에 맞게 누군가의 평가, 사회의 평가에 맞게 살려고 애쓴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습성이 뭔지,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나무 뿌리는 계속 매달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뭇잎을 뜯고 나뭇가지를 잘라도 나무의 그 뿌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뿌리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돋고 새로운 잎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단독하시는 분들께는 몇 방에 공유해 드렸는데, 파프리카 먹고 씨앗을 심어보고, 또 강남콩이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씨앗도 집에서 먹고 심기도 하고 사서 심기도 하고 씨앗들을 심었는데 너무나도 잘 크는 걸 보고 너무 놀라운 생명의 신비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묘목이나 나무를 사서 키우는 것이랑은 또 다른 뿌듯함, 경이로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씨앗이라는 작은 씨앗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생명력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처음부터 지켜본다는 게 진짜 큰 관심과 큰 사랑을 주지 못했지만 그렇게 그냥 스스로 자연은 그렇게 위대함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자연에서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마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둘째,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앞에 영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주제로 삼고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 영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을 채우려고만 하는 마음. 우리는 우주에 무한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믿지 못하는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넷째,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끌려가는 마음. 다섯째, 이러한 마음에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한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 내면 아이와 자주 대화하시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글 써주신 정명호 선생님, 그리고 정신세계사 출판사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 함께 또 이런 지혜 나눔 받기 위해서 좋아요, 나눔, 구독해 주시면 작은 실천이 나비 효과로 더 많은 분들께, 또 이런 영상을 하나 보면 또 피드가 뜨잖아요. 피드가 뜨면 또 그러한 또 어떤 인공지능이 저절로 또 관련된 영상을 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눔해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자의 자리, 참나의 자리에서 내 생각, 말, 행동, 감정 계속 지켜보는 연습, 저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함께 깨어있음, 평온하시기를 오늘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